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앞부분만 오늘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이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성벽을 쌓아 올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교회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현재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에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교회보다는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보다는 봉사단체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보다는 요가나 정신수양이나 운동 같은 것들이 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세상의 물결은 점점 더 강하게 교회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이단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텔레비만 켜면은 이단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틈을 보고 있어요. 이들은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정말 거리낌 없이 막 자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악행을 교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정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속화된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기보다는 건강과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교회의 평판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도 문제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분열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의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어떤 기사를 봤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상처를 받는 겁니까? 잘 모르겠지만 상처가 있겠죠, 나름.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 나가서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속 시끄러운 일 겪느니 그냥 사람 안 만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문제고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고 교회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편의점 수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마치 자신은 아무 상관도 없는 양 쉽사리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또
이것들을 고쳐야 돼. 사람들이 막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이러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남의 일입니까? 교회에 문제 있는 게 남의 일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그런 어려움 겪는 게 마치 나는 거기에 아무 책임이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보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차고 넘쳐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우는 자가 적고 교회를 위해 인생을 던지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얼마나 신중하게 일을 진행시켰는지,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형제들을 설득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뛰어들어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막 가슴이 뜁니다. 영화로 보자면 제일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막 이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처음에 막 그 애통해하면서 우는 장면,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무너진 성벽터를 보면서 이렇게 나귀 타고 돌던 그 외로운 처지, 그죠? 그리고 그 그냥 번잡스러운 상황 속에 사람들을 주목시켜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좀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설득하는 그 장면,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를 도왔는데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막 설득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악한 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니들이 하는 게 뭐냐, 왕을 배신하려고 하는 거냐, 웃기지 마라,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냐, 너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막 이렇게 막 방해할 때 그들 앞에 막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장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실 것이고 너네는 여기에 아무 기업이 없으니 조용히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구를 들고 나와서, 그죠? 도구를 들고 나와서 성벽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이제 빵 하나씩 들고, 그리고 한쪽엔 곡괭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한쪽엔 망치와 한쪽엔 말이죠, 뭐 이렇게 마대자루와 이런 거 들고 말이죠,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막 3, 4, 5 모여가지고 막 성벽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렇게 막 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막 왁자지껄하면서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너져 있는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들썩들썩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안 괜찮아도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라는 말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요청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 유다 백성들은 말로만 건축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죠?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동조하고 나서 엉덩이를 빼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중수하였고라는 단어입니다. 중수하였고. 이 단어는 바나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성벽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그 일을 실제로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주의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옳다고 말하고 잘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복음 위에 서져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고 말씀이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환하게 빛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하고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는 거죠. 그 일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말로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구별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겠죠. 그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내가 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교회를 세울 생각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보면 알죠?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좋겠다.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것이 부족한데 이걸 채워야 한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도 필요하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저들이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셨어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을 갖기를 바라셨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교우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냥 그걸 바라기만 하셨다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율법을 주시고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냥 이 시대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구원에 이르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 뛰어들지 않는다면, 누군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바란다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말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좀 바라시나요? 그러면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이 복음을 배우는 일에 먼저 힘쓰고 또 그걸 가르치는 일에도 동참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바라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또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일은 차고 넘치죠. 할 일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뭐 이렇게 무너진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의 주일학교가 비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자녀들에게 더더욱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어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밥을 사주고 위로하고 안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욕먹는 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섬김의 자리로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거기서 좀 겸손히 섬기고 돈도 좀 쓰고 말이죠.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친절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말도 이쁘게 하고 가가지고 넌 왜 생긴 게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좋게 그래서 이제 좀 우리를 봤을 때 누가 우리를 딱 보면 유쾌해져야 되겠어요. 너 만나면 기분이 좋아. 너를 만나면 뭔가 힘이 나. 너를 만나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면 맨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맨날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면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가정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가정 안에서도 넘쳐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열매가 한순간에 맺혀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요? 열매를 맺으려면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피곤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마음먹고 그 일에 뛰어들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약간 혼미한 느낌을 받는데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초래해요.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낙심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 특별히 잘못 안 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어요. 어려우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만 하면 그것이 비록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왜 같이 못 읽었나 했더니 말씀 구절이 빠졌군요. 그래. 그러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요 반드시 주님은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 삶에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나갈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에 먼저 힘써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본문은 성벽 건축에 뛰어든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이 양문은 딱 이름을 들어보면 감이 오지만 양이 다니는 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쓸 양이 오고 가는 문이에요. 그 문을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도 굉장히 구별된 사람으로 여기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그래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있던 레위인, 떠돌이 레위인 얘기도 있고, 그 이후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도 뭐 나오고, 그래서 레위인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인데 제사장이기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더더욱 존귀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대제사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더더욱 굉장히 존귀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띠띠고 이제 허리 동이고 망치 들고 가가지고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앞으로 나서서 열심히 돌을 나르고 성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내세우면서 뒤로 물러나 있지 않았어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이게 제사장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사장이 가장 대표적으로 딱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유력한 자들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보세요.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후리의 아들 르바야. 이 사람이 성벽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로 치면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구청장이라고 하면 좀 너무 작죠. 기계면 안 되지. 서울시장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걸 막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또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뭐 북쪽 남쪽 이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리고 16절에 보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동참했대요. 그러니까 이 막 어떤 지방 절반에 도지사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야. 이름이 참 어렵죠. 하사비야. 이 사람도 동참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씩 다스리는지 모르겠는데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 이 사람 동참했고,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동참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도 동참했습니다.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산지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도 다 동참했어요. 여러분, 명단을 보세요.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한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어요. 굳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않아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뒤로 물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뒤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앞장서서 성벽을 건축했고 자신들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이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해야 돼요. 그건 맞는 일이에요. 뒤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 먼저 은혜 받은 자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들, 먼저 책임을 맡은 자들, 이런 자들이 먼저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나서야 될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저와 같은 직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들, 우리는 장로는 없지만 목사와 장로, 집사, 이런 직분 맡은 자들은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나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를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직무를 맡은 자들은 헌신해야 되겠어요. 직분 맡은 자들이 열심히 안 하면 누가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일에 바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워야 되겠어요. 뭐가 바쁘다, 뭐가 힘들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얘기하고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안 되겠어요. 불리해.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만 하나님의 일꾼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만 교회의 일꾼입니까? 그들만 교회의 기둥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나서야 되는 일꾼들은 교회의 정회원들이에요. 정회원들. 교회의 정회원이 누굽니까?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자들입니다. 자신이 교회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가 내 가족이라고 고백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자들이에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땅히 먼저 나서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정회원들이 뒤로 물러난다면 누가 교회 세우는 일에 뛰어들 수 있겠어요? 교회 회원들 세례를 받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서약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일을 소홀하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헌신을 요구할 겁니까? 이제 막 교회 나온 새 가족한테 요구할 거예요? 너 임마 너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본인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말이죠. 주님 앞에 막 헌신하겠다고 서약까지 했는데 나는 좀 이제 연차가 찼으니까 빠지고 너 이제 들어왔으니까 좀 열심히 내야지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럴 수 없죠. 교회 정회원들은 먼저 은혜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문득 불안한데 그럼 나는 좀 나중에 받아야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진짜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원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자들, 새 가족들은 조금 나중에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있어요.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먼저 들었고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게 작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습니까? 지금 복음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좀 약간 황당한 경우를 너무 많이 겪습니다. 너무 이단이 많고 너무 비복음적인 가르침이 많아요. 그 왜 제 유튜브에 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걸 찾아본 것도 아닌데 자꾸 떠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을 막 우상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마치 보좌에 앉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말이죠. 막 기가 막힙니다.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복음을 먼저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지 여러분 먼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예요. 진리를 맛보고 진리 때문에 만족을 누리고 진리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작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먼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많이 베푸셨으니까. 많이 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마땅히 많이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그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려고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일이 자꾸 틀어지고 배편이 막히고 그래서 잘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의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아유, 이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멈출 때가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또 가려고 하고 배편을 알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노력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빚을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나요?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죠. 로마 사람들이 무슨 선교 비용을 좀 후원했나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기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이 빚진 자의 마음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도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먼저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뛰어들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삶이 평온하고 별 문제가 없다. 나는 지금 아주 좋다. 베스트. 그래서 이제 난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교제를 나눈다 보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딱 들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좋으면 이제 일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좀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잘 됐어요. 이제 뛰어들 때야. 이제 매이는 게 없잖아요.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다면서요. 이제 관계 때문에 속상할 일도 없다면서요. 좋아요. 이제 새로운 속상함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뛰어들어가지고 사람 살려내려고 뛰어들어가지고 욕먹고 뺨 맞고 이제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내 진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뺨을 맞고 좋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나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셨나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바꿔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뛰어들 때가 됐어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던 일이 이제 해결됐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가 된 거죠. 뭐 잠시는 누리세요. 잠시 좋다, 좋아요, 누리세요. 그러나 멈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없나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상처받아서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우리 삶이 좀 회복이 됐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들으면 회복이 될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잠재워질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난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모른 척 할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투루 받지 말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시금 뛰어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좀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많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벽 쌓는 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매우 인상 깊은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았는데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안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집 앞 눈은 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중수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걸 중수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재산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그죠? 역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막 그냥 광범위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은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거기에 뛰어들어서 자신들의 분량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성벽 가까이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자고 얘기했을 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가 감당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은 못해도 내 앞에 있는 내 영역은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뒤로 빠져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권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저희 리더들이 잘 하겠지, 내가 보니까 말도 잘하더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의 싸움이 있어요. 이거는 다 싸워야 됩니다. 누가 대신 못 싸워주는 거예요. 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엉터리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내가 거룩한 모습을 갖도록 애를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누가 나쁜 짓을 하기도 했겠죠. 근데 나는요, 나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교회를 다니면 임마 나는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가 신자라고? 야, 그럼 볼장 다 봤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룩의 한 영역을 맡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맡은 부분은 내가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뭡니까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점점 예수님을 닮도록 연단하는 것. 이게 거룩의 성벽, 내 앞에 있는 그 벽을 세워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벽의 한 모퉁이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이에 힘쓸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 내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각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또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같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선교를 이루면 선교를 이루고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현재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나오면 할 일은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교제 나누고 같이 이렇게 뭐 반찬 나를 때 좀 나르고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뭐 대단한 걸 뭘 하겠어요. 우리는 현재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일로,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면 위로하는 일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형제를 칭찬하는 말을 열심히 해도 좋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열심히 하고 다녀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 은혜 나눔을 열심히 하셔도 좋아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밥을 한번 사주는 것도 좋고 청소를 해도 좋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요리를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분량이 달라.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가진 바 재능도 또 받은 은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맡겨진 분량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해도 되니까 일에 뛰어드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마치 이방인처럼 뒤로 물러나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각자가 맡은 영역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린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은 서로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전체 성벽을 조화롭게 세워나갑니다. 전체 설계도 안에서 각자의 영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성벽 세우는 일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담을 여러 개 세워놓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 개의 담벼락을 세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성벽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체가 동일한 설계도 안에서 함께 그것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수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영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의 그 설계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려고 섬기는 이유.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로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죠? 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각기 전투가 아닙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지 신앙생활이 각자 하는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모습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각자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의 설계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거죠. 각자의 영역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먼저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같이 꿈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 각자의 영역에서 우후죽순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막 그냥 왁자지껄하게 일어나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렇죠? 각자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 충성스럽게 거룩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그 열매를 점점 더 보고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일어나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해주고, 혹시라도 넘어지는 자가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죠. 더욱더 헌신하여서 모두가 더욱더 힘을 얻고, 그래야 전체가 점점 더 힘있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좀 꿈꾸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좀 꿈꾸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많다고들 하는데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영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영역 정도는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한국교회를 대변하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좀 드러내야 되겠어요. 우리 각자 이 영역에서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룩의 성벽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힘있게 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